솔직히 말하마. 너는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녀 문제도 그대로이고 몸은 더 아프고 재정은 답이 없고 마음은 평안보다 걱정이 먼저 찾아온다. 기도에도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너는 속으로 묻는다. 주님,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똑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의 기도가 막힌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는 단지 어디에서 막히는지 그 지점을 몰랐을 뿐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너의 기도가 멈춰 있던 자리, 내가 반복하던 실수, 오늘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7가지 실행 원리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나는 흐릿하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부터 정확한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늘도 나에게 왔다. 지친 모습으로, 한숨 섞인 마음으로, 무언가 버티며 견디어온 얼굴로. 너는 나를 찾고 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질문이 숨어 있다. 주님, 저는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제 삶은 여전히 이렇게 무겁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오늘 너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너의 기도가 막힌 첫 번째 이유는 너의 진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의 신앙이 약해서도 아니며 너의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막힌 이유는 기도의 문을 여는 첫 열쇠를 너는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열쇠는 바로 감사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주님,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야. 감사는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는 문이다. 너는 지금 현실만 보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너의 현실 뒤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너는 지금 부족함만 보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채워지고 있는 과정 전체를 본다. 너는 지금 막힌 것만 본다. 그러나 나는 열릴 때를 준비하며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감사는 너의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는 첫 단계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아직 모른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다. 감사는 응답의 시동 버튼이다. 감사는 기도의 길을 여는 음악과 같다. 너는 감사 없이 기도를 시작했기에 기도가 늘 무거웠다. 너는 걱정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기에 기도의 문이 좁아졌다. 너는 불안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기에 기도가 흔들렸다. 하지만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는 너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나 문제를 먼저 말하면 문제가 너의 마음을 주도한다. 감사를 먼저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도한다. 너는 생각한다. 주님, 그러면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거짓 감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 내 자야. 감사는 억지로 웃는 표현이 아니다. 감사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의 전환이다. 너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려 있다. 너는 이미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는 이미 포기된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에 너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 감사는 상황 이전의 사실이다. 감사는 환경 이전의 진리다. 감사는 감정 이전의 선택이다. 너는 오늘부터 기도의 첫 문장을 바꾸어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너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옮긴다. 내가 감사로 시작하면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감사로 문을 열면 기도의 숨이 트이고 영혼의 길이 열리며 하늘의 임재가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감사가 기도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너는 지금까지 불안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할수록 불안이 커졌다. 너는 슬픔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할수록 슬픔이 더 깊어졌다. 너는 원망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할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사는 기분이 좋은 날 쓰는 말이 아니다. 감사는 기도의 흐름을 여는 영적 문법이다. 너는 오늘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말한다. 감사로 문을 열어라. 그 문으로 내가 너에게 온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기도가 막히는 두 번째 이유는 너의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 너는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 안 깊은 곳에는 풀지 못한 감정이 가득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나 내 자야, 기도는 마음이 열린 만큼만 흘러간다. 다친 마음은 기도를 잡아두고, 막힌 마음은 기도를 흐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회개는 벌이 아니라 치유다. 회개는 너를 작아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다. 너는 회개를 죄책감의 시간으로 착각했다. 너는 회개를 나에게 혼나는 시간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회개는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마음속 감정을 숨긴 채 살아왔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슬픔, 세상 앞에서 감추어야 했던 약함이 너를 짓눌러 왔다. 이제 너는 진실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님, 제 안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회개다. 회개는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얽힌 매듭을 나에게 내어놓는 것이다. 너는 자꾸만 그 사람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이 상황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내 자야, 너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이 먼지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쌓아두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의 먼지, 풀리지 않은 억울함의 먼지, 말하지 못한 상처의 먼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슬픔의 먼지, 이 먼지들이 너의 기도를 무겁게 했다. 내 사랑하는 자야, 회개는 봄날의 바람처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회개는 아침 햇살처럼 너의 영혼을 반짝이게 한다. 회개는 내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행동이다. 너는 죄만 회개하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감정도 회개해야 한다. 상처도 회개해야 한다. 분노도 회개해야 한다.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주님, 제 안의 두려움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회개다. 이 고백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너는 마음을 숨긴 채 기도하려 했고, 그것이 기도의 무게가 되었다. 너는 감정을 누른 채 기도하려 했고, 그것이 기도의 길을 막았다. 내 사랑하는 자야, 기도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마음이 다친 채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기도는 힘을 잃는다.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놓아라.
내 마음에 있는 무게를 내게 맡겨라. 너의 마음이 비워질 때 기도는 다시 흐른다. 너는 나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너의 말보다 너의 마음을 듣고 싶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이 아니다. 회개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는 고백이다. 회개는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라는 진실함이다. 너의 마음이 정리되면 기도의 방향도 정리된다. 너의 마음이 치유되면 기도의 흐름도 치유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상처로 기도하면 그 상처가 너를 흔들고, 분노로 기도하면 그 분노가 너를 가리고, 억울함으로 기도하면 그 억울함이 너의 시야를 흐린다. 그러나 회개로 마음을 씻으면 기도는 밝아진다. 기도는 안정된다. 기도는 힘을 얻는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게 내 마음을 내어놓아라. 감추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개는 너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볍게 만든다. 회개는 너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한다. 회개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세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쌓인 먼지 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너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주님,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쌓인 감정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너를 밝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기도를 다시 살려낸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씻어라.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진심으로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밤이 깊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너의 기도가 힘을 잃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이유는 너의 기도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너의 기도는 흔들렸다. 너의 의지는 강했지만 기도의 길은 종종 사라졌다. 너는 감정으로 기도했고,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내 자야,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목적지를 잃은 배와 같아.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는데 나침반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흔들리고 떠내려간다. 너의 기도가 흔들린 이유는 너의 마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너의 기도가 붙잡을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기도는 너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받는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말, 곧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너는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는 너의 방향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방향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너는 기도의 시작을 너의 고민으로 채웠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말씀 한 구절이어야 한다. 그 한 구절이 너의 기도를 이끌고 너의 마음을 붙들고 너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 자야, 말씀은 너의 기도에 기준을 준다. 중심을 준다. 목적을 준다. 너는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도 흔들렸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이 흔들려도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감정은 바람처럼 움직이지만 말씀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은 얇고 빠르지만 말씀은 깊고 단단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 한 절을 붙잡아라.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구절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 그 한 구절이 너의 기도의 뿌리가 된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는 부족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시작된다. 너는 부족합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말씀은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부족하지 않다 라는 자리로 이끌어 올린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너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말씀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했고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려고 애썼지만 기도는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시간이다.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는 길을 잃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는 능력이 된다. 너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주님, 저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왜 방향을 모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의 기도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방향은 말씀에서 나온다. 기도는 감정에서 움직이지만 목적지는 말씀에서 정해진다. 내 사랑하는 자여, 말씀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말씀 한 절을 붙잡아라. 그 한 절이 너의 기도의 문이 되고 너의 마음의 토대가 되고 너의 영혼의 길잡이가 된다. 말씀은 깊고 단단하며 너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 말씀 없는 기도는 마음 좋은 소망일 뿐이지만 말씀 있는 기도는 하늘의 뜻과 연결된 능력이다. 내 사랑하는 자여, 기도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펼쳐라. 기도가 길을 잃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가 무거울 때마다 말씀으로 숨을 쉬어라. 나는 오늘도 말한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라. 그 길에 내가 있다. 그 길이 너의 기도가 살아나는 길이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도할수록 더 지치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는 나에게 맡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 순서로 해주세요. 주님, 제가 생각한 이 길로 이끌어주세요. 라고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다. 내 자야,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지시한 것이다. 너는 기도했지만 실은 통제하고 있었고 맡김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했다. 그래서 더 지친 것이다. 그래서 평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도 기쁨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의탁은 포기가 아니다. 의탁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돌려놓는 것이다. 너는 그동안 너의 계획을 나에게 승인받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너의 계획보다 더 넓고 너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너의 계산보다 더 정확한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너의 방법은 빠르지만 내 방법은 완전하다. 너의 길은 좁지만 내 길은 열려있다. 너의 눈은 오늘을 보지만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본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내가 다른 길을 보이면 왜 그쪽입니까? 라고 낙심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너다운 길로 너를 인도하려 했다. 너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너의 통제가 멈추는 순간 나의 능력이 시작된다. 너는 너무 오래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자녀를 붙들어야 했고, 가정을 지켜야 했고,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내 자야, 너는 원래부터 그 무게를 혼자 들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의탁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맡겨버리면 통제할 수 없을까봐, 내 뜻이 너의 뜻과 다를까봐, 혹은 내 뜻이 너에게 손해처럼 보일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악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망하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를 낮추는 분이 아니라 너를 세우는 하나님이다. 내가 맡기면 나는 지키고, 내가 내려놓으면 나는 올리고, 내가 멈추면 나는 대신 일한다. 너의 역할은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만든다.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너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걱정했다. 주님, 혹시 잘못될까봐요. 주님, 혹시 이 길이 아닌가요? 주님, 제가 또 실수할까봐요. 그러나 내 자야, 너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너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잃지 않는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너의 약함 속에서 가장 강하게 일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이것이다. 너의 통제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드디어 너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 너는 인생의 핸들을 너의 손 안에 꽉 쥐고 있었다. 그래서 내 시야가 좁아졌고, 방향을 잃고 좌우로 흔들렸다. 그러나 내가 핸들을 내게 넘겨주는 순간 너는 비로소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너는 더 이상 앞이 안 보인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잘못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오늘부터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라. 주님, 이 일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너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도의 방향이 안정된다. 너의 영혼이 평안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너는 내 자리에 서고 나는 내 자리에 서기 때문이다. 내 자야, 너는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다. 너의 자리는 기도와 순종의 자리이고 내 자리는 주도와 인도의 자리다. 자리를 바꾸면 인생이 흔들리지만 제자리에 앉으면 인생은 회복된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말한다. 통제하지 말아라. 내려놓아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고통이라고 느꼈다. 내가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주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제 기도만 응답이 늦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너는 조용히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품었다. 그러나 내 자야, 오늘 나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기다림을 거절로 오해했고
지연을 무응답으로 착각했고 침묵을 부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다. 지연은 실패가 아니다. 침묵은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니다. 기다림은 응답이 천천히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답이 안전하게 준비되는 과정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기적만 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과정 속에서 너의 마음을 먼저 세우고 있었다. 너는 결과를 바랐지만 나는 너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너는 문이 열리기만 원했지만 나는 너를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는 왜 아직입니까? 라고 묻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응답을 받기 위한 너의 마음이 아직 상처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너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너는 때때로 주님, 제 기도는 왜 바로 응답되지 않나요? 하고 물었다. 내 자야. 즉각적인 응답은 즉각적인 해결을 줄 수 있지만 너를 깊게 만들지는 않는다. 빠른 응답은 빠르게 기쁘게 만들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러나 깊은 기다림은 깊은 믿음을 만들고 깊은 성숙을 만들고 깊은 영혼을 만들어낸다. 너는 지금까지 기다림을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기다림을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영적 훈련으로 사용해왔다. 너의 성급함을 다듬고 너의 감정을 치유하고 너의 관점을 바로 세우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내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졌고 지쳤고 낙심했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너의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었다. 너의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정제의 시간이었고 강화의 시간이었다. 기다림 속에서 너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더 성숙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너는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주님, 이 기다림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너는 알게 된다. 내가 왜 그때 응답을 늦추었는지, 왜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을 선택했는지, 왜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내 길을 준비했는지.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시간은 너를 늦게 가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나의 시간은 너를 정확하게 가도록 만드는 시간이다. 너는 빠른 길을 좋아한다. 하지만 빠른 길은 항상 좋은 길이 아니다. 너의 생각에는 빠른 응답이 좋겠지만 내 계획에는 너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의 생각에는 즉각적인 해결이 좋겠지만 내 마음에는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기다림은 너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기다림은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너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상황이 너의 평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고, 삶이 흔들릴 때 내가 너의 피난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너는 기다림 속에서 너의 두려움을 내려놓았고, 너의 교만을 내려놓았고, 너의 조급함을 내려놓았다. 기다림 속에서 너의 기도는 깊어졌고, 너의 성품은 단단해졌고, 너의 눈은 밝아졌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기다림은 응답의 일부다. 기다림은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으실까?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에게 가장 빠른 때보다
너에게 가장 좋은 때를 선택했다. 너는 때때로 주님, 저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자야, 내가 지쳐도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내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기다림 속에서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적이 없다. 너는 잊힌 적이 없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렇게 말해라. 주님,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준비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혼을 밝히고 너의 기도의 문을 연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기다려라. 내가 너를 결코 늦게 하지 않는다. 너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기적을 원했고 큰 변화를 바랐고 인생이 시원하게 열리는 순간을 꿈꾸었다. 하지만 너는 한 가지를 놓쳤다. 큰 문은 작은 순종 위에 세워진다는 진리다. 너는 이렇게 생각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큰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러나 내 자야, 나는 내가 큰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작게 순종하기를 바란다. 너는 큰 순종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작은 순종을 통해 큰 문을 여는 하나님이다. 너는 큰 일은 기다리면서 작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았다. 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주님,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을 먼저 바꿔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야, 순종은 상황이 바뀐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는 것이다. 순종이 먼저, 변화는 그 다음이다. 너는 변화가 온 후에 움직이려 했고 나는 너의 움직임 후에 변화를 준비했다. 너는 순서를 바꾸었다. 그래서 길이 막힌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순종은 결심이 아니다. 순종은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작을수록 강하다. 너는 기적을 원하면서 작은 순종을 무시했다. 하지만 기적은 작은 순종이 모여 만들어지는 열매다. 오늘 나는 너에게 순종의 새로운 이해를 열어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기도의 마지막에서 항상 흔들렸다. 너는 기도하며 울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찾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올렸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가 되면 너의 마음은 다시 걱정으로 내려앉았다. 기도의 시작은 믿음이었지만 기도의 끝은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걸까?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걸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기도가 막히는 가장 마지막 이유는 너의 입술이 아니라 너의 결말 때문이다. 너는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마지막 한 줄에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으로 기도의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오늘 분명히 말한다.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로 끝나는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기도의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기도의 진짜 힘은 마지막 문장에서 결정된다. 기도의 끝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증명하는 자리다. 너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놓쳐버렸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평안은 흘러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평안은 신뢰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너는 다시 내 문제를 잡았고, 다시 내 걱정을 붙들었고, 다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너의 기도는 기도답지 못한 무게로 너의 마음을 눌러버렸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의 마지막 문장을 바꾸고자 한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저는 맡깁니다. 내 자야. 이것이 신뢰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다. 신뢰는 선택이다. 신뢰는 선언이다. 너의 감정은 흔들려도 선언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은 지쳐도 신뢰는 계속 선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내 자야. 느낌은 진리가 아니다. 신뢰는 느낌보다 크다. 믿음은 감정보다 깊다. 너는 느끼지 못해도 나는 일하고 있고, 너는 보지 못해도 나는 움직이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의심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기도의 마지막을 다시 세워야 한다. 기도를 마치기 전 말씀 하나를 붙잡아 선언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 한 줄이 기도의 문을 닫지 않고 기도의 문을 열어둔다. 그 한 줄이 영적 공간을 잠그지 않고 하늘의 움직임을 끌어온다. 너의 기도는 내가 듣고 있다.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너의 기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너는 나를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했다. 사람이 늦으면 실망하게 되지만 나는 늦지 않는다. 너는 내가 침묵하면 거절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침묵으로 너를 더 깊은 자리로 끌어올린다. 신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붙드는 것이다. 신뢰는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손길을 믿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언제 가장 깊은 신뢰를 배웠는지 아느냐?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이 멈춰 보일 때, 그때였다. 내가 흔들리는 순간 나는 너를 세우고 있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었다. 내가 울던 밤 나는 너의 눈물을 받고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그리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 분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더 이상 마지막에 무너지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더 이상 결말에서 흔들리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라.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저는 맡깁니다. 이 문장이 너의 기도를 하늘로 올려보낸다. 이 문장이 너의 기도를 다치지 않게 한다. 이 문장이 너의 기도를 능력이 되게 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신뢰는 작은 말이 아니다. 신뢰는 영적 통로다. 신뢰는 기도와 응답을 연결하는 탈이다. 너는 이제 기도의 마지막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말아라. 의심으로 끝내지 말아라. 걱정으로 끝내지 말아라. 너의 기도를 신뢰로 끝내라. 그 순간 기도는 완성된다. 그 순간 응답은 일어난다. 그 순간 너의 인생은 열린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신뢰하라.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